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147편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마땅하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숨을 쉬는 것, 그렇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숨을 쉬는 것처럼,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또 깊이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생리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자동적으로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마땅히 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하던 말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러한 마땅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밤이 되면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이렇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일까요? 이왕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찬양, 찬송이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너무 생소해요. 어쩌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아부를 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얻어내기 위해서 아부하는 그런 반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여행을 좀 잘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다니다가 여러분도 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무의식적으로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광경들 보신 적 없으십니까? 굳이 여행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을녘에 이 지는 노을들, 우리 금천구에서만 봐도 저쪽 서쪽 산 등성이로 지는 그 해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럴 때 우리가 참 멋있다,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진짜 대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우리의 일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것들을 잊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마땅한 일인데 우리가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지. 이거에 바쁘고 저거에 바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한 일이에요, 찬송하는 일이. 그런데 그 마땅한 일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선한 일. 우리는 생각하기에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그것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선은 언제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참 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찬송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다른 것들을 믿고 따라가기를 너무 좋아해요. 특히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신들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우상들이나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와서 내 주먹을 믿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은 다른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지 않은 채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고 그리고 또한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참 착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무엇인가 땀을 흘려야 되는 이러한 기준을 세워놓으셨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어떤 돈이라든가 혹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사람들이 몇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 선한 분들이 되리라 전 믿습니다. 왜? 오늘 찬양하실 거잖아요. 찬양. 이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일이고 그리고 가장 참 착하다.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들 정말 착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머리를 조아릴 것들이 많고 내 마음을 뺏겨버릴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찬양하니 내가 기쁘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좀 이따가 보세요. 이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 오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증명되어지는 일이 잠시 후에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성과를 내고 성공적인 일들을 해서 그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선한 일들은 찬양하는 일, 찬송하는 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일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이 아니래도 혹시 혼자 차를 타고 가실 때라든가 혹은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하늘이 이렇게 맑냐?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이 한마디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가장 선한 말로, 가장 멋진 말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게 주셔서 이것이야말로 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값을 치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말로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 말이 너무 힘들면 속으로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야, 정말 주님 멋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 수 있으면 뭐 이어폰을 꼽든지 아니면 뭐 지나가는 길에 예배당을 들리시든지 한 곡조 이렇게 쭉 뽑으셔도 괜찮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한 곡, 혹은 말씀을 암송하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뒤에 또다시 설명해 가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47편의 배경이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포로 상태에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애타하는 그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찬송시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고향에 돌아왔는데 다 무너져 버려 있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성문도 불타 없어지고 밭은 그냥 다 잡초로 그냥 뒤덮여 있고 도저히 살만한 상황이 안 돼요. 찬송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정말 하루를 먹고 사는 것조차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찬양해야 된다,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 무너져버린 성벽, 폐허가 되고 황폐해져버린 그러한 도성, 그 고향 땅, 그 고향 땅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져버린 그 성을, 그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이 못 세우지만 내가 세워주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찬송하지 말라고 해도 마땅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흩어진 자, 이스라엘에서 이방의 침략 때문에,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이곳으로 저곳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있던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한데 모아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정도면 찬양할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 내가 그 찬양을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선한 일로 받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는 일인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무너진 성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앞에 펼쳐진 모습 보니까 그냥 낙심이 확, 이거 이제 언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번에 그 지진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보세요. 그 무너졌어요? 또 지나간 일들이지만 홍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때문에 그냥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 상처 입고 그냥 푹 가라앉은 그 마음, 상심한 마음, 내가 그것들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그들의 상처, 마음의 상처이건 실제 몸의 상처이건 아니면 재산의 상처이건 기업의 상처이건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싸매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고 너희를 일으켜 세워주고 너희를 다시 모으고 망가지고 부서진 것 고쳐주고 상심한 마음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또 상처까지도 다 싸매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데, 마치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먹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겠다, 세워주겠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 얼만큼 마음이 강팍하면, 굳으면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 기쁘게 찬양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재능들을 다 해서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지난번 김인식 목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찬양했던 모습들도 기억하시잖아요. 자, 아름답다. 땀 뺐으니까 운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찬양함이 정말 너희들의 온 마음으로부터 온 몸으로 표현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리고 선하시게 받으셨을 그러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대회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찬양을 해요. 뭐 상금이 걸려있고 순위가 있으니까 대회가 맞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가 날 점수를 저렇게 줬을까, 심사위원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선 찬송을 해도 밖에 나가면서 이러지 말아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일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송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또 내일 새로운 하루를 맞아서 직장에서 또 피터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멈춤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찬송 소리 듣기 힘들겠는데 라고 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흥얼거리는 소리든 아니면 신음소리 같은 소리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야, 쟤 지금 내가 너 같았으면 나 찬양 못하겠는데 네가 찬양하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는 것보다 웃는 얼굴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훨씬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러한 아름다운 오늘의 찬양 대회 그리고 또 이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멈춰지지 않는 그러한 찬양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실 때 야, 너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선하구나,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